겨울에 등산을 가보면 영하의 날씨에도 굳게 서 있는 나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혹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대견하다.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잎사귀를 붉게 물들여 가을 단풍을 보여주고는 끝내 잎사귀를 떨구어 앙상한 가지만 남겨둔 채 죽은 듯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또 잎사귀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나무에게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버티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버티는 것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민속 씨름에 보면 이 씨름에 다양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손기술, 발로 하는 발기술, 또 허리 기술. 이 손으로 하는 손기술에는 앞무릎치기, 오금 당기기와 같은 기술이 있는가 하면 이 발기술에는 안다리 걸기, 밭다리 걸기, 호미 걸기와 같은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 기술에는 이 배지기, 들배지기, 뒤집기와 같은 기술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씨름 선수가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뭐냐면 실제 경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은 손이나 발이나 허리로 하는 기술, 이런 공격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는 버티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공격을 열심히 해도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잘 버텼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고 우리가 이룬 일이 별로 없어 보여도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버텨낸 것만으로도 정말 잘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낸 것,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우리 격려해 볼까요?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안으로는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자신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통째로 욕을 먹습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력들이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 기독교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울 인근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여 약 100만, 경찰들의 보고에 의하면 한 1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일을 맞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악법 앞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깨트리는 이 무리들 앞에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욕을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의 그릇된 앞에 겨울을 버티는 나무처럼 그렇게 버티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무성했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듯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처럼 교세가 약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 구루터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 아십니까? 나무가 잘려도 뿌리와 함께 제자리에 남아있는 나무의 밑둥, 그것을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타락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거룩한 씨는 남겨둘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7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땅을 덮을지라도 모두가 물로 심판을 당할지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타락, 노아 시대의 타락,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 타락의 모습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 매서운 겨울을 견뎌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면 쭉정이들은 다 사라지고 교회 안에 참 그리스도인만이 남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루터기가 되어 우리가 잘 버티고 견뎌내므로 주님 앞에 남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겨울이 찾아온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구루터기와 같이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 누가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느 누가 구루터기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내 삶 가운데 나와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구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나는이란 말이 현재형으로 I am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삼남매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런데 이 삼남매 중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리죠.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곧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상황 가운데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거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온통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수하시냐면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누구냐? I am 현재형이 아니에요. 현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는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 죽은 것 때문에 그가 슬퍼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현재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에게 슬픔을 당한 이 마르다가 온통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가십니까? 그의 시선을 현재로 이끌어 가셔서 현재 부활의 주님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부활이야. 지금 나는 부활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나를 믿으면 죽으면 살 수가 있어.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현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과거에 머물렀던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미래의 막연한 어느 시점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먼 날 마지막 부활 때에는 그때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고. 이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에 현재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 내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셔서 나로 운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면서 과거에 아팠던 그것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내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건너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 은혜를 막연히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없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실 지금 내 삶에 찾아와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누가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가? 동역자 삼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이 말씀이 내가 목회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매여 죽은 나사로만 바라보는 이 마르다의 시선을 주님께서 어디로 옮겨 가십니까? 오늘 현재 지금 문제의 근원되는 그 무덤가로 데리고 가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현장, 내가 아파하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마술을 부리듯이 머리에 눈을 다 감게 하시고 홀로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돌은 너희들이 옮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 이 돌은 내가 옮길 재주가 없으니까 너희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시고 봐라 내가 이런 능력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여서 그 일을 함께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경꾼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 가운데서 나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 같은 재직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너 나랑 동업하자. 너 시온 성교회 나하고 함께 동역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저 먹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안에 숟갈 하나 얹어 놓는 그 정도 역할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셨다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부사역자가 없어서 여기저기 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그곳을 함께 채워가며 그 일을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런 방관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헌신된 자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이 마지막 때의 구루터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지요. 농사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 겉으로는 사람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래서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랍니다. 때마다 햇볕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거저 먹기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거지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바울은 예수 믿고 신세 망친 사람. 바울의 이력을 보면 그렇게 어마무시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장가도 못 가고 끝에는 그의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 사람, 그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십자가 되신 주님과 동역하는 동업자 개념으로 그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지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무덤에 돈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는 않을까.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무덤에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헌신을 다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우리에게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맡기신 귀한 일에 쓰임받고 또 그 상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그루터기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봤더니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들이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모든 과정,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초점은 죽은 나사로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늦지막히 와서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본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 정도 살다가 아마 또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사로가 살아난 게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나사로가 그때 죽었거나 예수님께서 살려내셔서 조금 더 살다가 죽었거나 이게 별 차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간증을 하지요. 그들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나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근데 여기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말과 어디가 연결이 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31절, 3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너무 좁은 마음으로 나사로가 살아났을까? 경제가 좀 풀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좁은 편견으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좁은 우리의 편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잘 버티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 구루터기와 같은 성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 나와 동역하셔서 나로 하여금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성도, 나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성도, 그들이 바로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라도 이미 저지른 일을 뒤집을 수 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로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대기하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루터기에 꽃을 피우고 다시 열매를 거두고 다시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